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이 부부죠. 오늘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이방 땅인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서 제1장에서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련, 이 네 사람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모압 땅에서 거류했다 그랬어요. 이 거류가 뭡니까? 우리가 거류민 이런 말을 하죠. 내 땅이 아닌데, 내 나라가 아닌데 잠시 머무는, 체류하는 것을 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내가 살리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살기가 더 편했던 것이죠. 살던 땅 베들레헴보다 더 자유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약하다, 쇠약하다 하는 좀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던지요. 어쨌든 이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곳에서 거류하다가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잠시 모압 땅으로 간 것까지는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이주한 것이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끝났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의 땅의 개념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그 땅에 살면 그 땅에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것이 보통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우상을 만드는 그 땅,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불러내신 거죠. 애굽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족은 그냥 모압 땅에서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예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원치 않는 형들의 파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흉년을 예언하고 준비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재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을 전부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때가 언제였냐면 7년 풍년 후에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흉년 2년차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을 때입니다.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님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총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가족들을 흉년이 지나도록 애굽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흉년을 잘 지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7년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찾아왔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형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다 지났어요.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서 눌러 앉습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요셉의 형이다. 나는 요셉의 형이다. 이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했을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성품을 알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이게 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놈들이지, 그죠? 이런 인간들인데 성공한 요셉 하나를 아주 긁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꼭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눌러앉았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빼내기까지 정말 4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분명히 죄였고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한 모압 여인 또 두 며느리와 그리고 나오미 어머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모든 슬픔을 가져오게 된 장본인,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당시에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의 권력이 있었던 때입니다. 다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 머물자 그러면 머물렀던 것이죠. 그 엘리멜렉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거죠. 절망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았던 이 가정이 다시 회복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나오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명문가로 다시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엘리멜렉 같은 엄마 아빠가 있고요, 나오미 같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같은 엄마 아빠 만나면 그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나는 자식들은 복이 있고요, 기업도 복이 있고요, 교회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엘리멜렉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내게 보인다면 다 청산해 버리시고요,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실패한 가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 엘리멜렉은 무엇에 실패했는가? 실패한 그 실패를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패는 첫 번째로 그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문제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것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엘리멜렉 가족뿐입니까? 아닙니다. 다 거기서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어요. 우리가 뭐 이민을 간다 할 때도 뭐 미국을 가고 영국을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 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민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 팔고 뭔가 준비해서 그래도 뭔가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하고 가서 해야 고생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엘리멜렉은요, 꽤 가진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고엘제도, 친족 보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식구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고백한 고백대로 우리가 떠날 때는 풍족하였으나 돌아올 때는 빈손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풍족하였던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떠났다? 이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모압 땅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서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내가 거기 가서 성공하리라.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먼 나라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육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바로 영적인 축복들을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버린 거예요. 일가 친척들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포기하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하고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오늘 그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느냐? 그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몰랐던 것이죠. 저명한 영국의 역사 신학자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1세기 C.S. 루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탁월한 저술가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슬슬 잘 넘어가요. 그분이 예배에 대한 한 챕터를 썼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예배보다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는 가치,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더 높게, 더 귀하게 여긴다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멜렉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은 예배자였다면 그는 굶어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또 흉년이 끝나면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과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신이 다 쇠하여져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됐을 때도 주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자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가치로 예배하는,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멜렉은 두 번째, 가정에 실패했습니다. 이 가정에 실패했습니다. 이 말론의 뜻이 병약하다, 기련의 뜻이 쇠약하다. 어떤 장애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픔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또 나오미는 이 아픈 자녀를 붙들고 누구보다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연약합니다, 병약합니다, 이 컴플렉스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세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가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 속에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 엄마 아빠가 너 먹고 사는 거 책임질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켜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작가님, 김현 작가님 오늘 여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작가님 어머니하고 같이 계세요. 어머니가 또 신앙으로 잘 교육하셔서 우리 김현 작가님 동안교회 열심히 다니시고요, 성도님들 사랑. 근데 듣지도 말도 못하세요. 그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안고 있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컴플렉스 약한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또 어떻고요? 예? 여러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헬렌 켈러는 어떻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또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멜 같은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당대에 끊어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유산보다, 뭐 어떤 물질보다 여러분들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가 어떤 세대가 올 줄은 모릅니다. 70여 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 시기는 항상 돌아갑니다. 언젠가 멀지 않아 이 부풀러진 힘과 무기와 뭐 정말 넘치는 이 힘으로 누군가 싸움 걸면 한 번 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되겠지만 어떤 시대, IMF보다 더 큰 경제적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혼란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꼭 가정교육, 신앙교육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엘리멜렉은 세 번째, 물질에 실패했어요. 그가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살려고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한 것은 영적인 것을 포기한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자기만 흉년입니까? 온 베들레헴 일가 친척이 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럼 자기는 가진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샹 도망가요. 친척들 다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 돈을 더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한다고 해서 물질이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 때 또 청년 때 아주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때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왔고 제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떠납니다. 11조가 아까워서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잘 살았어요. 한 20년 지난 다음에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모습. 가족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집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야,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고 11조 바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너 그러다가 집도 못 사고 너 쪽박 찬다, 응?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이단사 이런 영화들 많이 봐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막 얘기했던 친구들, 20년 30년 여러분 신앙생활했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비난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딱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행복하게, 평화롭게,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잘 삽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일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 딴짓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물질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살면 굶고 갖고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하늘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으면 또 채워주시고 내일 쌀 떨어지면 또 누군가 쌀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 쌓아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엘리멜렉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절망의 환경, 그것이 고스란히 나오미에게 남겨졌습니다. 아들도 없고 후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겼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위대한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하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년 동안 살았던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삶, 예배를 망가뜨린 삶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울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야, 저 엘리멜렉 가문 부인 나오미 아니냐? 아이들은 다 어디 갔대? 남편은 어디 갔대? 야, 잘 살겠다고 우리 다 버려두고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지만 잘 살겠다고 재산 다 처분하고 내려갔는데 저게 무슨 꼴이야?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난 기쁘지 않아.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는 쓰다. 나는 인생의 쓴맛 다 본 사람이야. 난 기쁘지 않아. 난 하루하루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찢겨지고 망가진 존재야. 그냥 그렇지만 난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어.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성기 때 잘 살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인기 많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처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고개 숙여 예배하지 마시고 고개 들고 뻣뻣하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만사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두 번째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아들들을 잃어서 이제 후손이 없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후손이 없는데 이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엘리멜렉의 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 당시에는 그런 계통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며느리 룻이 결혼하여 이 가문을 이제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그냥 보통 가문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문. 여러분, 이 룻이요 참 희한한 고백을 해요. 원래 우상 섬기는 땅에서 살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야 너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했지만 이제 나는 실패자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각자 신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했던 고백이요, 루시 했던 고백이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참 아이러니라 그러나 이런 걸 보고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잘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그 미지의 땅으로 갔는데 이 불쌍한 남편 잃어버린 가련한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버리고 전혀 낯설은 땅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뭡니까? 이 가문의 대가 이어졌다는 뜻이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인 이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쉬운 말로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해줘요. 대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손자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대가 끊기고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끝난 가문.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 여인들이 죽으면 이 가문은 소멸되는 가문. 그런 절망적인 가문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탄생케 하는 신앙의 명문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잃어버렸던 세 번째, 물질을 회복했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 룻, 내려갈 때는 풍요로웠으나 올라올 때는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얼굴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이 마라에 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문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나달갱이들을 그거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지금도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있대요. 그 채소 야채 막 다듬고 보면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리잖아요. 그거 지금도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이 시대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뭘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나달 하나씩 줍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수치롭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어떤 밭에서는 들어갔더니 가라고 말이야. 발길질하고 모욕을 주고 얼마나 많이 쫓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효보니까 가서 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밭으로 인도를 딱 하셨는데요, 이 밭에 딱 들어가니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가 딱 보니까 룻이거든요. 자기의 친족입니다. 가문입니다. 그걸 딱 보고 종들한테 얘기해 둡니다. 저 소녀가 줬을 때는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소녀가 가는 길 앞에서 막 그냥 이삭이 나달이 아니라 꺾어서 막 떨어뜨리려고 거예요. 이삭 줍기가 아니라 그냥 추수를 하게 하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뭐 하니까 그 소녀 앞에 막 떨어뜨려 놓아서 풍성하게 가져가게 하고 또 목마르면 물도 갖다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종인지 구걸하러 온 사람인지 뭐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종들은 혼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보아스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나한테 왜 이런 복을 내리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선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나오미하고 이 룻은 그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고 사시는 많은 분들,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몰랐는데요, 몇 분 만나보면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나가면요 남편 있는 척을 해요. 그래요.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괜히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뒤에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게 낫대요. 괜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만큼 참 외롭다는 거죠. 보호자가 없다는 게, 내가 어떤 큰일을 만났을 때 도와줘 하고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홀로 되신 어머니 모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말이 이상한 데 흘러가는데 갑자기,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보호가 필요해서, 우리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집을 좀 보호해 주세요. 이 처량한 두 과부를 좀 지켜주세요 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품이 필요해서 달려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 엘리멜렉, 한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엘리멜렉이 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과 교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나오미처럼 치유와 회복의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